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도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림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평범한 일상이 기적이 되는 순간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벌써 두 명의 인물을 만나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가랴였죠. 오래전부터 기도했던 자녀를 위한 기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자신의 마음의 방에 묵혀놓았던 그 사가랴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심으로 역사가 일어났던 그 과정. 그리고 지난 주에는 자신의 청년 요셉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푸른 꿈, 가정을 이루고 집을 짓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계획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왜 목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는가,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년을 마무리하는 12월 잘 보내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업무에 바쁘시고 모임에 바쁘시고 또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 또 마친 학생들은 또 공부 때문에 염려가 되죠. 우리 고등학생들은 기말고사 마쳤나요? 네, 마쳤군요. 어쨌든 잘 마쳤든 못 마쳤든 마쳤군요. 내년에 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죠. 고등학생이 되면 입시 준비 때문에 사실 매일매일이 편치 않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는 정말 몸이 피곤하고 힘든데 억지로 누군가에 이끌려서 또 의무감 때문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의 삶이 고단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정말 많이 있죠. 이 고단한 인생을 말할 때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만큼 고단한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목자들은요, 출퇴근 시간이 없었어요. 밤에도 양떼를 지켜야만 했고 낮에도 그 뜨거운 태양볕에서 양떼들을 이끌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밤에는 엄청 춥고 낮에는 덥고 생계를 위해서 어쨌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눈을 부릅뜨고 깨어 있어야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밤에 들에서 지내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왜 들에서 노숙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시라면 유력한 지도자, 왕이나 유명한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고 오히려 정말 안전장치도 없이 들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목자들에게, 그것도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예언이 전해졌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예언이 임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지 않으세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시시할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평범할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단하고 힘들까? 저는 이 목자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목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목자들 하면 사실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 상상력에 사실 한계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질에서 많이 왜곡된 이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자 하면 성화가 하나 떠올라요. 예수님이 양 한 마리를 들고 있고 지팡이를 들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연상하죠.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가 있고 이런 걸 연상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가 목자가 나오면, 목동이 나오면 그걸 연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 1세기의 목자는 그런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인공이 아니라 영화로 치면 그냥 배경인물입니다. 지나가는 행인들과 오히려 그들보다도 못한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얘기할 때 3D를 얘기하는데 그 3D에 잇대어서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 더러웠습니다. 얼마나 더러웠냐면 씻지 못하고 양들이 배설한 그 배설물과 낮에는 땀과 밤에는 추위와 제대로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늘 항상 몸은 냄새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동네에 내려가게 되면 동네 사람들이 피할 정도로 몸에서 악취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시내를 가다 보면 노숙자들을 만나게 되죠. 가장 먼저 악취가 나죠. 우리가 시각적으로도 그분들을 보면 참 안 씻었다는 게 보이기도 하지만 냄새로 느껴지죠. 그런 악취가 났던 거예요. 얼마나 위험했냐면 낮에는 맹수들이, 또 밤에도 마찬가지죠. 그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맹수들이 달려들기 때문에 늘 항상 긴장을 하고 그들을 쫓아내야만 했었고, 또 밤에는 양을 훔쳐가는 도둑들이 그 당시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항상 보초를 서면서 순번을 정해서 그 양떼들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늘 항상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건데 천대받았어요. 왜 천대를 받았냐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일단 부정한 사람입니다. 같이 밥도 먹으면 안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들이 안식일에 밥을 안 먹습니까? 안식일에 풀을 먹여야죠. 양떼를 지켜야 하는 사람은 꼭 필요한 거예요. 부득이하게 안식일을 지킬 수밖에 없고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직업적 상황에 따라서 율법을 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부정하게 여겼고 아주 무시하고 천대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예전에 백정, 고기를, 짐승을 잡는 사람들, 고기를 파는 사람들 그렇게 여겼던 것처럼 아주 천민으로 여겼던 거예요. 게다가 물론 목자들의 잘못도 있었겠지만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를 몰래
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자기 소유로 삼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거짓말하는 목자들이 있다 보니까 목자들은 법정의 증인으로 채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느 누구도 목동을 증인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거짓말쟁이, 쟤네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목자들이 지나가면 그런가 보다 사람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투명 인간으로 여길 정도로 무시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양털로 옷감을 만들어서 옷을 입고 또 양에서 나오는 그 젖을 먹고 양고기를 먹고 살아가면서 정작 양을 치는 목동들에 대해서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사람들이 무시하던 투명인간 취급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1순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셨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로마 황제에게 알려주시지 않고, 헤롯 왕에게 알려주시지 않고, 대사장에게 알려주시지 않고, 가장 낮은, 가장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들판에 있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이건 성경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모든 세대를 통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가장 무시하고 사람 취급 안 하던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시고 영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보잘것없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소위 현타가 올 때, 현타라는 말 다 아시죠? 현실 자각 타임이 올 때, 그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렇게 세상 속에서 현타가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들판의 목자들을 주목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모든 들판의 목자가 아니라 그 들판의 목자,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 장소가 특별해서가 아니죠. 그들이 적어도 남들은 죄인이라고 정죄하지만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거죠. 좋은 예가 다윗이죠. 다윗도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이 깨끗한 외모를 가지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잘생긴 외모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들 중에 목자를, 양을 치는 그 일을 했다는 건 형제들 중에 소외되고 왕따가 됐다는 것을 뜻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독서실에서 영어 단어, 책상 위에서 영어 단어 열심히 외울 때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외웠던 그 영어 단어로 복음을 증거할 날이 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은 어떤 자리에서 일어날지 몰라요. 제가 이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던 영어 공부가 어디에 쓰일까 봤더니 다 쓰이더라고요. 다 쓰이더라고요. 정말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보잘것없는 그런 자리에서 일하시는 분들 계시죠.
새벽에 일찍 일터로 나가는 차 안에서 운전하실 때, 또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알아주는 일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주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천사가 언제 나타났습니까? 목자들이 일을 다 마치고 샤워를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금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목자들을 통해서 천사가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더럽고 냄새나고 여전히 위험하고 여전히 캄캄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천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그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는 성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생각은 이분법적 사고방식이에요. 이분법적, 두 개로 나눈 거죠. 교회는 거룩한 곳, 세상은 악한 곳, 더러운 곳. 직장과 학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예배는 거룩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는 공부, 여러분이 하는 운전, 여러분이 하는 문서 작성, 회의, 모두가 다 저는 거룩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분법적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프랑스의 밀레라는 화가가 그린 만종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학교 다니실 때 이 그림을 다 배우셨을 텐데 잘 보이시나요? 두 사람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몇 시쯤일까요? 시간은? 네, 미술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미술 선생님 같은데 몇 시쯤일까요? 네, 저녁이겠죠. 저녁 시간. 뒤에 보이는 하늘을 보니까 노을이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림의 제목이 왜 만종이냐? 종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저 뒤에 보면 삐쪽 솟아오른 첨탑이 보이십니까? 저게 이제 교회인 거죠.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에서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종소리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당시 프랑스에는 예배당에서, 성당에서 종을 울렸어요. 시간이 되면. 그러면 종소리를 들으면 동네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은 감자밭에서 감자를 캐고 있습니다. 감자를 캐던 그 손 흙이 묻어 있고 온몸은 땀 범벅이고 누가 봐도 꾀죄죄한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그 종소리를 듣자마자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 만종의 그림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를 생각할 때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서 도전받아야 될 것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무실에, 여러분이 공부하는 책상 위에,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일,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고 하게 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그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네,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일터에서, 그 자리에서. 물론 예배당이 주는 좋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도 은은하게
불빛이 비춰주고 주변에 소음도 없고, 그리고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집중해서 뜨겁게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죠. 물론 그런 곳에서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이 뭐예요? 그런 환경을 뛰어넘어서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내 삶의 자리를 성소로, 성전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사람 신앙은 진짜인 거죠. 실력이 있는 신앙인 거죠. 요즘 우리 예배팀과 함께 자주 부르는 찬양이 믿음과 함께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곡이 있습니다. 뭐가 실력일까요?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으로 바꾸는 것이 실력입니다. 내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실력인 거죠. 여러분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쓴 책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분은 수도원에서 설거지를 하고 허드렛 일을 하던 그런 수사였는데, 이 수사가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거창한 일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나는 프라이팬에 계란 하나를 뒤집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나는 주방의 소음과 사람들의 아우성 속에서도 마치 성찬식 때 무릎을 꿇고 있는 것처럼 평온하게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메뉴는 비빔밥입니다. 비빔밥에 계란을 제 아내가 부쳤습니다. 그 주방의 한 켠이 성전이 된 거죠. 아침 일찍 저를 제 아내가 깨우더라고요. 식용유가 떨어졌다. 그 아침에 제 주일 루틴을 깨트리며 씻지도 않고 잠바를 입고 부랴부랴 자전거를 끌고 편의점을 갔습니다. 순간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2개를 살까 하나를 살까. 한 60개 70개를 붙여야 되니 기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1개를 사자. 그래서 1개를 사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말씀 준비를 다 마쳤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원고를 읽는데 갑자기 이 로렌스 형제가 했던 이 말에 오늘 아침 일이 생각나면서, 여러분 맛있게 드십시오. 계란 후라이. 누군가의 예배의 결과입니다. 거기에는 콩나물도 있나요? 네, 콩나물도 있고 누군가의 예배의 결과인 거죠. 밥도 있고. 우리가 생각을 전환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위험은 종교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종교적으로 바뀌면 종교적인 외형은 있지만 삶에서 위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그토록 싫어하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상에서 여러분이 그냥 쉽게 하는 일상의 많은 일들 속에서, 그게 직업적인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여러분, 구유가 무엇입니까? 말이 여물을 먹는 밥통인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제가 이 말구유를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그런 마음,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목자들에게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제 목자들에게 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나셨다면 목자들이 어떻게 거길 들어갑니까? 그 꾀죄죄하고 그 더럽고 냄새나는 몸을 가지고 거기를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대제사장의 집에 태어나셨다면 그 속을 그 안을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율법으로 부정한 죄인인데, 멀리해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들어가죠. 그래서 목자들에게 정말 매일 보고 매일 갈 수 있는 마구간,
말이 있는 곳이니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해 말구에 누이셨구나. 이것은 목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의도가 있는 거죠. 이 낮은 곳으로 와야 목자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와야 지식이 없는 사람도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야 가장 가난한 사람들도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 너 하나님의 축복받고 구원받으려면 깨끗해야 돼, 좋은 옷 입어야 돼, 부자여야 돼, 돈 벌어야 돼, 차가 있어야 돼, 집이 있어야 돼, 이런 조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이런 겁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누구에게든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을 자격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돼요,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청소년들 기억하세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조건적으로 사랑하실지 몰라도 성적이 안 좋아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 남편들 돈을 좀 못 벌어와도 우리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성실하기만 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고단한 가운데 내가 뭐 하고 있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고민과 갈등과 정말 낮아짐을 경험하는 그 고독 가운데 오늘 이 복음이 들려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구에 오셨어요. 누구든지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제가 문장을 한번 준비했는데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물과 같습니다. 언제나 가장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당신의 마음이 낮아져 있다면 그곳은 은혜가 고이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낮은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낮으면 낮을수록 은혜가 더 많이 고이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은혜는 밖으로 새어나가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에게 은혜가 머무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또 낮추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낮춘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은혜가 가득 넘쳐서 말과 행동을 통해 삶의 자리에 그 은혜가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세 가지 적용점을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어보죠. 시작. 오늘 본문의 20절입니다. 본문의 죄송합니다. 20절을 제가 준비 못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을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밤중에 천사들을 통해서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메시아의 탄생을 듣고 이제 말구에 누신 예수님을 보고 경배한 후에 돌아가면서 뭐 합니까?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임을, 자기가 본 그대로를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메시아를 만났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신학교를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직업을 다 내팽겨치고 나 이제 목자 안 해, 나도 성직자가 될 거야, 나도 예언자야. 사실 예언자 아닙니까? 천사를 통해서 예언을 들었잖아요. 굉장한 경험이고 충분히 자신들을 내세우고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삶의 태도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불평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이죠. 더 이상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생계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좀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일터와 학교에서 만종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Pause and pray. 따라합시다. 만종의 시간을 갖자. 각자 자유롭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휴대폰 알람도 좋은 것 같아요. 일정에 알람을 딱 켜놓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점심 먹고 책상에 일터로 직장으로 복귀할 때 일 시작하기 전에 1분 기도해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방언으로 통성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직장 다른 동료들에게 방해가 안 될 정도로 진지하게 1분 정도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저녁 시간에 기도하고 잠에 들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삶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자리가 뭐가 됩니까? 바로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낮은 곳을 향한 구유의 시선을 가지십시오. Look down. 아래를 보라는 거예요. 저는 감동이었던 게 뭐냐면, 밥을 여러분 시선보다 밥통이 아니라 밥그릇을 위에 놓고 밥 드시는 분 계십니까? 밥그릇을 내 눈보다 이렇게 밥을 떠서 드시는 분은 없잖아요. 밥그릇은 다 밑에 있죠. 목자들의 시선보다 더 낮은 자세로,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항상 나보다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곳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나 같은 자들을 구원하게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보다 낮은 곳에 계신 분들을 보는 거죠. 이게 뭐 직업의 귀천을 얘기하는 것이나 사회적 신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그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별거 아니어도 택배 기사님들에게, 또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의 작은 사랑을, 은혜를 나눠 보십시오. 제가 최근에 교회에 있던 귤 4알을 우리 건물에서 일하시는 주차 요원 분과 또 청소하신 분에게 드렸어요. 제가 조금 놀랐어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 귤이 무슨 기쁨이 되겠나 싶은데 그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이분들이 친절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집에 택배 기사님들이 택배하실 때, 또 음식 배달하시는 분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분들을 향해 여러분의 그 은혜를 좀 흘려보내십시오. 그 모든 행동을 통해서 그분들도 한번 생각하게 될 거예요. 세상이 아직 각박하지 않구나.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언젠가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본 것을 소박하게 전하십시오. 저는 목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도전받았어요. 목자들이 한 게 뭡니까? 자신들이 본 것과 경험한 것을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목자들이 무슨 신학 강의를 한 게 아니에요. 저처럼 막 설교단을 올라가서 설교를 한 게 아니고 간증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만나는 사람에게
자신의 스토리를 쉐어한 거예요. 내 이야기를 나눈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 생각할 때 이렇게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위로받은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친구에게. 최근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았다. 이것까지 얘기하는 게 오그라든다면 내가 기도해 보니 좋더라. 내가 예배 드려 보니 좋더라. 교회 가보니 좋더라. 이런 말 한마디가 목자들이 나눈 그 간증과 같은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지, 또 결신시켜서 내가 교회를 이끌어야지. 물론 그 목표까지 가는 건 좋겠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는 어느 누구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경험한 것을 나눌 때 그것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언젠가는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여러분의 삶을 결코 시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임하시며 성전이 되며 거룩한 땅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